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 많이 들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어땠던 인물 같습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가히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영적인 거장, 아주 영적 그 차원이 높아가지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된 이후에 펼친 사역들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곁에 한번 그냥 그림자라도 이래 곁에 같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뭐 애고 어른이고 또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의식들이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로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그 천막을 깁는 일을 할 때 앞에 차고 있던 앞치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영역이 대단했나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 위에 올려다가 놓으면은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덕천교회 교인들이 김경현 목사 손수건 가져가가지고 아픈 데다가 얹으면은 다 낫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있는 김경영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주은 하나님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신격화 정도 될 만큼의 인물 아닙니까? 우상으로 떠받들 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 로마로 갈 때에 그 멜리데 섬에 떨어졌을 때는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데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툭 털어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설교를 사도 바울이 꽤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쳐 앉다 떨어졌는데 바울이 가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여자 정신 말짱하게 고쳐줬다고. 그래 살린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안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기독교 근현대사까지 이런 위대한 사도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너무 이렇게 참 약하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근데 이런 대단한 분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공격을 하고 얕잡아보고 할 수만 있으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대단한 그 영적인 리더로서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는데 오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불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꺼내놓은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것도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저 천상에 천국에 입성했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낸.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요즘 보면은요, 우리나라에도 내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근데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진짜 뭘 보면 아느냐? 그 사람이 갔다 온 뒤에 어떻게 사느냐, 이걸 보면 아는데 가짜가 많단 말이지요. 진짜 천국 갔다가 온 분 같으면 사는 게 달라야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 갔다 온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것도 자랑이 될까봐 참 조심스럽다. 참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내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낙원으로 가가지고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1절 말씀에 내가 이거 별 유익한 얘기는 아는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 간증한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쭉 셋째 하늘에 간 얘기를 하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광경을 체험하고 온 분이에요. 체험하고 천상을 체험하고 온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다. 이게 예수님 다음으로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울을 다루시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 얹어서 기도하고 손수건 던져서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준 예수님처럼 행하셨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일생토록 영적인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예요. 이걸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었어요. 평생토록. 너무 괴로워서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남은 고쳤는데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함에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걸 놓고 몇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도했는데 여기는 3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고치는 답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가는 답으로 주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안고 가게 하신 은혜도 있어요. 그게 더 큰 은혜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보셨죠? 사람은요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바울이라고 해서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인지라 바울도 그냥 방치해버리면은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한 이단 교주들 나온 것처럼 그래 됩니다. 왜 교주가 되느냐? 영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총에도 안전장치가 있고요, 자동차에도 안전장치가 있고, 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성도에게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내게는 뭘로 주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어떤 분은요, 평생 자식이 영적 안전장치야.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모님을 괴롭히고 짐덩어리가 되고 십자가가 되게 하고 골칫덩어리가 되게 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한시도 자식 때문에 마음 편히 살 수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 그게 영적인 안전장치.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그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괴로움.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난. 그 가난이 나의 영적인 안전장치. 그 가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 앞에 몹쓸 인간이 되고 버림받았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더 엎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허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영적 안전장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평생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없애줍니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기도는 하셔야 되죠. 그러나 어느 정점에 딱 이르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죠. 이거는 더 이상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안고 가야 할 나의 몫이구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의 가시구나. 육체에 가시는 은혜의 가시입니다. 축복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가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바라보면, 저 사람은 참 뭐 문제 없겠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끄집어내지 않는 깊은 그 골짜기 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가시예요. 그 가시를 뽑아내면 좋을 것 같지만, 뽑아내면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주님 떠나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그냥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주여, 이거는 내 가시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자랑하겠습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10절로 맺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이것이 영적인 안전장치였다고, 내 약한 것을 나는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된다고 주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시, 그 가시를 달게 받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